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의 텍스트라면 콘텍스트, 하나의 배경 맥락이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 혜순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혜순이가 와서 힘들어서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러 호소와 토로를 하였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한번 가지면 그것은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불금 설교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설교도 그렇고 그 영향 하에서 이렇게 말씀이 형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혜순자매에게 더 특별한 위로와 힘과 지혜와 또 직면과 고통을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상황이라는 말이 있고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삶, 어떤 사유하는 삶, 그러니까 사고가 예리해지고 고도화되고 어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 용어를 사용할 때 두루뭉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필요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도 언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가 늘어나는 거죠.
못 보던 게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못 보던 현상, 못 보던 어떤 질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어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자꾸만 쌓여져 가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삶은 살다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과 이것, 그럼 저건 뭐지? 하게 되면 용어로 중첩되는 의미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 점점 이 중첩되는 의미를 떠나서 이렇게 분리되는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언어를 쓰는 것이 좀 예리해지고 좀 더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두루뭉실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상황과 환경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경이란 말을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상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 이야기할 때 제가 요셉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환경은 매우 나빴다. 감옥에 있었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환경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그런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이건 무엇일까요? 환경은 나쁜데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보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철학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많은 일반인들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 분들이 아닌 많은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여기 있는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 얘기를 좀 하더라도 마음이 뭐 여기다 꼭 붙잡아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철학 얘기하네. 아유, 떠나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기 휙 안드로메다로 가더라고요.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사유하는 비연장적 실체.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좌표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어디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안에 이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좌표값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어떤 어디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 하나를 사고 실험을 해볼까요? 팔 하나를 잘라내요. 내가 이 팔에 내가 있다면 나도 사라지겠지만 나가 사라지지 않죠. 그죠? 몸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뇌에 있나? 좋아요. 뇌 어딘가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MRI 검사를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뇌에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내 몸 안 어디에 있다 이 좌표로서 딱 집어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어떤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좌표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비물질적 실체, 비연장, 이렇게 연장을 갖지 않는, 이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철학이란 말이 용어가 명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갖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비연장, 공간을 갖는다는 건 이어진다는 것, 어떤 이어짐도 없는 실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 과거에는 영혼,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과 상태라고 하는 건 내 몸을 매개로 하는 것이죠. 내 몸을 매개로 해서 감옥에 있어요. 그죠?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연장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 영혼, 좌표할 수 없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몸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말했지만 신앙이 있었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상태는 되게 안 좋았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은 좋았죠.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간수나 동료 간수들이 봤을 때 죄인, 노예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부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자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내 조부의 조부, 조부의 조부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의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분들의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어. 난 이 사실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상황,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환경, 상태를 바꾸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상황, 누구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미래를 불러오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노예였던 그 바닥에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직 상승하는 어떤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면 신분의 상승이죠. 어떤 사회적 환경, 위치의 변화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죠.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두 종류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환경 안에, 상태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상황 안에서 살고 있어요. 상황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되고, 또 엄마와 아버지와 어떤 바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상황은 나쁠 수 있어요.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NC소프트웨어 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분, 탑5 안에 들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택진. 그분의 환경은 너무 좋죠. 넥슨. 제가 네. 알아서 컨버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언어 왜곡 정정기기.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의 상태는 매우 좋았죠. 그분의 환경도 매우 좋았죠. 그렇지만 그분의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태가, 환경이 상황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물질적 환경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 어떤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상황이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상황이 환경을 지배해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멸망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명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환경으로 보면 상태로 보면 거의 끝난 상황이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는데 지금도 역사적 정체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자신의 지정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로마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자신들을 로마와 동일시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사람들이 상태는 매우 망하고 불가능하고 이보다 더 부정적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포로기 때 신앙의 대각성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좋았을 때, 나라가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썩어 부패해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자신들의 조상의 신들을 버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말과 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셀프, 생각하는 자기,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하는 인간, 신앙하는 인간, 영적인 자가 눈에 보이는 건 감옥이고 눈에 보이는 건 이집트의 노예죠. 그런데 생각하는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보죠? 갇힐 수 없는 자신을 보죠. 갇힐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봐요. 갇힐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느껴요. 그리고 믿어요. 이 상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상태 이면에는 내가 알 수 없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이 생각하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죠.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상황을 만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상황인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우리 태경 형제가 오픈을 했죠. 상태로 보면 하루에 2명, 어떨 때는 1명도 안 오는 날이 있대요. 그 눈에 보이는 상태가 전부라고 하면 절망하겠죠. 큰일 났겠죠. 근데 태경 형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상태는 좋지 않지만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싸워요. 투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태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무브먼트를 끊임없이 만들어요. 후념보쌈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 후념보쌈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나온 거지 처음부터 계획에 있던 거 아니에요. 후념보쌈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하자. 원래 김치 부대찌개 이렇게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근데 그 우연 속에 그 전에는 어떤 우연이 있었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태경이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받아서 참 지혜롭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 태경 형제가 그 김치찌개 사장님하고 되게 가까웠었잖아요. 돌아가셨던. 거기 가서 그 무슨 훈연 기계를 사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심리적 만족. 그걸 사놓고 페인트 칠하고 베끼고 막
진짜 거기다 엄한 시간들과 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나 진짜 꼴도 보기 싫었던 거 진짜 이미 새끼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진짜 막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반 울면서 목사님 페인트 칠했는데 독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거 베끼는데 돈 얼마 드는데요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어찌나 뚜껑이 열리든지 꾹 누르면서 참았죠. 그래서 정말 그 후년기에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그 꼴도 보기 싫었던 어떤 심리적 만족과 즉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 결핍을 채우고자 소비했던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떻게 그 우연이 신앙이 없이 보면 우연이죠.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섭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놀랍다.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을 받으셔서 그것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가 내면 안에 살아있고자 하는 영적으로 어떤 서 있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돕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상황이 죽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황이 죽었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생각하는 자아가, 생각하는 존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절망하고 있는 상태죠. 절망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절망하고 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 얄팍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은 이미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란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끊어질 절자, 악망할, 바랄 망자. 그러니까 바라보고 보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 요셉은 환경으로 보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어디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지만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끝까지 희망하고 있었죠. 바라보는 걸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 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으면 보고 있지 않은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면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사자가 되네. 나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는 걸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한 동물이 돼요. 근데 그게 그럴듯해서 그걸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꼭 안 나오죠. 우리 태경 형제가 파스타를 그리고 있었죠. 막 파스타를 그리고 있었는데 어찌 그리다 보니까 김치찌개, 부대찌개가 그려지네.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후전보쌈. 처음에는 알리오, 올리오, 토마토 파스타, 무슨 생크림 파스타 이런 것만 막 그리고 있었는데 막 그걸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김치찌개엔 부대찌개엔 그 후전보쌈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렸을 때
내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그려진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의 회사의 중소기업의 넘버 투인 그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그 교회 그 회사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차로 보고 갔대요. 교차로. 교차를 보고 자기의 인생을 뭔가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차로 보고 어떻게든 그냥 여기서 먹고 그냥 대충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뭐 거기서 막 10년 넘게 넘버 2 자리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회사에 막 행복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리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내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이게 제일 힘든 일이래. 아 진짜. 그죠? 들으면서 한편으로 살짝 화도 나고 한편으로 살짝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죠. 자기 인생을 알고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차로 보고 출근해가지고 뭔가 그리려고 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넘버 2가 됐어. 그게 인생이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고는 행위가 소망하는 거죠. 상황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그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맺을 열매는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사람은요, 이미 중요한 개념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이미 어디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우리 유선 형제 큰일 났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름과 사물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아니면 이름의 세계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가 해서 이게 이름이 많이 너무 거기에 중첩이 많이 되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이름과 사물이 연결되는데 점점 어려움을 느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유선 형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수학여행을 가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가려면 그 PCR 검사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음성 환자다라는 확진을 받아야지 갈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상황을 진행시켰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변수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이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다 음성이겠지 하고 했는데 2명이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양성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밀접 접촉자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움직일 수 없는 don't move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상태가 이래요. 그러면 이 상태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죠. 누가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든 짜자든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상태야말로 바로 절망하는 상태. 자기 안에서 이미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지 어떻게 엄마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제발 엄마로부터 나와요. 엄마는 안 온다니까. 계속 엄마를 기다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상황의 기승전결의 경우의 수를 내가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내가 이미 사람은요, 놀랍게도 내가 이미 봤어요. 예측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상황을 이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앞서서 본다고 그랬죠. 그걸 테넷식 문법으로 얘기해. 테넷이 아니라 뭐죠?
테넷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미래에서 온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 문법으로 보면 내가 이미 미래에 가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내가 이미 시나리오를 쓴 영화 대본처럼 내가 그 상황 안에서 행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를 기다린 상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큰일 났네요. 엄마는 오지 않는데 부정적인 감정 막 올라오죠. 엄마를 기다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마를 기다리면 엄마는 오지 않죠. 부정적인 감정이 또 올라요.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럼 그 감정은 더 커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냥 옥상에 올라서 커피 한 잔 마시다 던져버려요. 자기의 몸을. 정말로 그렇게 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정말로 많아요. 상황을 맞이하고 내가 이런 매를 이 상태 안에서 내가 맞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 시간 동안에 내 이유선이라는 배우에게 주어진 역할, 인생이 나에게 부여하는 역할이구나. 좋아. 내가 망하는 역할을 매맞고 뒤지게 혼나고 비난받는 역할을 내 기꺼이 수행하겠어. 오케이. 그거 상황 속으로 고고 가는 거야. 역시 이런 일이 벌어나는군.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그 속에서 인간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행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자유롭구나. 내 영혼이 이 상태에, 이 환경에 종속되고 지배당하지 않는구나 라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것이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자기가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꺼이 그 잔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 상태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영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비전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망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소망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사람은 무엇인가를 움직여요. 믿지 않는데 왜 소망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돈을 믿고 있든지 우연을 믿고 있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조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보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보면 환경 속에서,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정적인 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가 할 일을 안 하고 나한테 넘겨. 그리고 넘긴 다음에 지 뭐 하나 했더니 카톡질하네. 이런 된장 같은 경우를 만나. 무수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무수하게. 교회 안에서 부목사 시절에 무수히 경험했어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과일 배달을 막 이상하게, 과일 배달도 많이 했어요. 명절이면 담임 목사님 봉고차에 확 해놓고 목사님들이 교회 뭐 이렇게 명단을 줘요. 한 20군데
하루 종일 과일 배달해요. 그럼 나를 그걸 시켜놓고 다른 부교육자들은 뭐 하나 봤더니 지들끼리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 나는 그 혼자 배달하는 시간을 즐기죠. 시간은 내 맘이지. 아무튼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태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마치 우리 태경 형제가 진짜로 후년보쌈이 대박이 나잖아요.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나면 이 스토리 자체가 진짜 대박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능한 분인지. 야 진짜 이거보다 더한, 제가 진짜 태경이에게 어떤 도와줘야지, 그가 하는 일을 다 도와줘야지 하는 모든 마음을 100가지의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일을 경험하면서 2가닥만 남기고 98가지가 다 철수가 됐어. 매일 그 통을 닦는 그 페인트 칠하고 닦고 막 그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그걸 하는 행위를 보고서 마음이 다 철수했었거든요. 진짜 윤태경 진짜 너무한다 하는. 근데 그걸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그 후년보쌈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길이 열리면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면 저건 정말 대박. 이건 어떤 의미에서 대박이냐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이한 그 경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건 무조건 꿇어야 돼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에요. 정말로 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상황인 거죠. 가장 근본적,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나의 상황은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태에서도 나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나쁠 수 없어요. 대신에 어떤 노고가 따르냐면 싸워야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어린 시절은 작동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실패했어. 내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요. 나의 감정을 지배해요. 내 안에 내면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어린 시절의 경험들, 유소 성장기에 경험했던 것들로 가득해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 혜순이의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산자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정상적인 처음 이직한 사람들 노말한 그냥 그런 생활이에요. 특별한 갑질도 없고, 뭐 특별한 을질도 없고, 어떤 그냥 노말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상황은 나쁜 거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이보다 나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옛 상황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컨버트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신 제 생일 때 주신 그게가 컨버트거든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트. 그러니까 0과 1의 신호를 이 아날로그적인 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기계예요. 쉽게 말하면 덱이라고 하죠. 덱. 저는 인간의 영혼 주체가 어저께 음악 들으면서 잠깐 이 얘기했는데 그 컨버트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으로 옛자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죠.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컨버트하는 거예요. 다르게. 내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고 다르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르게 끊임없이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내 상황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컨버트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다면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으로 요셉처럼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미래로서 오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4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기대할 바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소망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상태를 바꾸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요, 어디 안에 있음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